믿음의 요단강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요단강이다. 믿음 없이는 건너지 못하는 강이 요단강이다. 믿음이 꼭 필요한 강이 요단강이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 믿음으로 건넜을 때에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확고해지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요단강이다. 건너기 전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건넌 후에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요단강이다. 그래서 요단강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강입니다. 요단강이 어디쯤에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어디쯤에 건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지도는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걷는 그 지형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체 지도가 되어 있어서 조금 실감이 나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지금 시작을 했느냐 하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시딤. 예, 여기 시딤. 안쪽에 앞쪽에 있습니까? 요 시딤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명령을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내면서 요단강을 정탐꾼이 돌아오면 건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또는 조금 끄겠습니다. 선풍기 바람 때문에 소리가 계속 납니다.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아침에 언제 떠났습니까? 이 아침이 어떤 아침이냐 하면은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장. 1장 10절을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준비해라 한 날이 사흘 전입니다. 보십시오. 사흘 전인데 똑같이 자 3장 2절에 보면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사흘 후 아침 일찍 일어난 그 날로부터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장 11절에서 말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그날하고 이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날하고 같은 날이죠. 그죠? 같은 날 어떤 일을 했느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시딤에서 떠났다. 시딤에 머물면서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도로 간 겁니다. 요단을 건너간다는 이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입니다.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내면서
정탐꾼이 돌아오면 상황을 보고 언제 가는 게 좋을지 판단해보고, 또는 뭐 건너갈 수 없다는 판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보고 정탐꾼이 돌아오면 그때 결정하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건너가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하고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요단을 건널지 말지, 한번 우리가 정말 건널 수 있을지,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을지,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건너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너가는 것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호수아가 왜 그러면 정탐꾼을 보냈느냐? 정탐꾼을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정탐꾼이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정탐꾼이 가서 본 것은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고,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고, 그 물자가 얼마나 풍부하고, 그 무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런 거 전혀 염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 어떻게 그 광야를 생활을 했는지, 이것을 소문을 들어 알았습니다. 그 소문이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다 퍼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을 이 정탐꾼들이 확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그 강한 백성들, 그 정착에 있는 백성들,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을 텐데,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본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더라. 가나안 땅 사람들이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더라.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더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지 말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뭔가를 정탐을 합니다. 그죠?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건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은 있는지, 그렇게 따져보면서 그렇게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도와줄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는 일이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일찍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그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을 받자마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낸과 동시에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으로 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흘 후에 건널 거다. 가자. 요단강으로 가자.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결정에, 믿음의 결정에 백성들도 믿음으로 화답하며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건너는 시기를 아주 묘하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건너는 시기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하는데 지금이 곡식 거두는 시기입니다.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 12절을 보면은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10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달 14일이라 그랬죠. 그 달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넌 그 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 14일이니까 1일날 건넜다 하더라도 14일 보름이 안 지난 시기입니다. 그죠? 근데 새로 거둔 곡식을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요단 강물이 항상 이렇게 범람을 하고 홍수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때가 아니냐. 자, 여기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염내, 다른 말로 뭡니까? 사해입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낮은 그런 호수로, 바다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내륙에 있으니까 호수지요, 그죠? 근데 짜서 뭐 이렇게 바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무려 400m나 낮습니다. 400m. 거의 산 높이만큼, 웬만한 산 높이만큼 해수면보다 낮다는 이 사해에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곳입니다. 지형을 보면 그렇죠. 여기 꺼져 있고, 여기 산지고, 이렇게 가면서 비탈기로 계속 평지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바다를 만나는 거죠.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부터 점점 높아져가지고, 이쪽에 그 요단 가까이 왔을 때 제일 높아지고, 절벽처럼 이렇게 골짜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요단강 지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강이 상류에서 강의 넓이가 넓습니까? 하류에서 강의 넓이가 넓습니까? 예, 하류가 넓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서 건너게 하시겠습니까? 강폭이 좁은 상류에 가서 건너기 훨씬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건너게 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건넜단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게 강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죠? 강이 끝나기 직전 가장 강폭이 넓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강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면 이 골짜기 전체가 물로 덮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폭이 넓어집니다. 그런 때에 강이 막 언덕에 넘쳐가지고 막 금방이라도 홍수가 날 것 같은 그렇게 넘실대는 그런 시기에 또 가장 강폭이 넓은 이 하류 지역에다가 데리고 가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도 하나님이 건너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복해서 하나님이 건너라 하시니까 건너겠습니다. 하나님이 건너라 하시니까 건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고백하며 건너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은 기술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뗏목을 만들어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를 놔서 걷는 것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닙니다. 둑을 만들어서 걷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건너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방법대로 무작정 요단에 들어갔습니다. 맨 앞에 선 제사장들이 무작정 그 요단에 발을 담근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때 강 속에 발을 담그는 것은 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는 시기입니다. 금방 물이 불어나서 가까이 갔을 때 물이 확 불어나면서 덮칠 수도 있습니다. 이 계곡물이 그렇죠. 홍수 때 계곡물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물이 삽시간에 불어나는 바람에 갇혀서 휩쓸려서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물 불어나는 사이에 나 옮겨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옮겨갈 시간도 없이 휩쓸릴 수 있는 것이 홍수 때의 계곡물입니다. 이것도 여기도 계곡입니다. 계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지금 넘실거리고 있는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요단강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평지로 만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그림들이 돌아다닙니다만 거의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내려오는 물이 저 앞에 저 위에 멀리 더 이상 내려오지 누군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물을 쫙 막고 있는 듯이 물이 쌓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6절이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내려오던 물이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계속 쌓였다.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바다로 흘러가 버려요. 사해로 흘러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물은 더 이상 안 내려오서 거기서 계속 쌓이고, 밑에 있는 물들은 다 흘러가 버리면 요 밑으로는 다 평지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저 멀리 요단강물이 쌓여가지고 언덕처럼 쌓여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언덕 앞에 제사장들이 다 강 가운데 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다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그 밑을, 그 아래쪽을 이제, 여러분,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솔길 같이 그렇게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넓은 그 행렬을 이루어서 그렇게 이 지역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다 통과한 후에 제사장들은 마지막으로 이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올라갔다. 그래서 다시 물이 흐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이렇게 건너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믿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요단 건너라. 홍수 시기가 되어서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라 하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가장 하류에, 가장 물이 많은 그 시기에 가장 하류에다 데려다 놓고 건너라.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건너라. 근데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그냥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물에 발을 담그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금방 물이 확 덮쳐서 넘쳐서 자기들을 이렇게
휩쓸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 발을 담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따져보고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여호수아도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런 다음에 요단을 건너지 않았느냐? 천만의 말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따져보기 전에 이미 정탐꾼을 보낸과 동시에 요단강 도하가 결정이 되고 시작이 된 겁니다.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사흘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양식만 준비되면 바로 건넌다고 그렇게 이미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의 결과 보고에 상관없이 이미 요단강 건너는 일은 결정이 되었고 모두가 동의한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앞으로 앞장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판단을 내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걸 내버리고 네 자존심도 내버리고 네 욕심 버리고 네 판단, 네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내 명령이 네가 생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나를 그렇게 신뢰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최소한의 믿음을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시도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란 말은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뜻입니까?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토를 다는 종이 있습니까? 같은 동료이면 자기 의견도 제시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예만 할 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 종이 그렇게 하였을 때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믿었다면 너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첫 번째 순종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순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종이 요단강의 순종입니다. 요단강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 이것은 자기를 부인했는지,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지, 자기 욕심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땅 모든 족속과 싸워야 되는 일이 정말 산더미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으시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며 무엇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훨씬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훨씬 숫자도 많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객관적으로 분명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생각이 바뀔 것이다. 첫 번째 정탐꾼을 통해서 먼저 바뀌어야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물이 저 멀리 상류에서 흘러내렸던 물이 쌓여서 언덕을 이루고 하루로 내려가던 물들은 다 빠지고 그래서 요단강이 평지가 되어버리는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한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은 더 단단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토대가 없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그 위에 쌓아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발휘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주시겠다고 그러십니까?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을 이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통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주인의 명령에 종으로서 무조건 순종해봤더니 내 생각을 꺾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족속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오합지졸인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거기 살면서 수없이 전쟁을 치르고 우리보다 훨씬 무기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장대하고 우리보다 훨씬 전투의 경험이 많은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하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일부러 빙 둘러서 이스라엘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 광야에서 그냥 북쪽으로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빙 둘러서 요단강을 동편에서 서편으로 그렇게 건너서 그것도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에 그것도 가장 강폭이 넓은 하류 지역에 그렇게 데려가서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단강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신앙 고백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그 믿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 위에 가난을 정복하는 믿음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 그 보정이 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겠습니다. 내 욕심을 죽이겠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겨서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들의 판단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강을 건너려면 저 상류에 가서 가장 강폭이 좁은 곳에 가서 건너야 됩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40년간 기다려왔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가장 물이 많은 이 홍수 시기에 건넙니까? 좀 기다렸다가 우기가 끝나고 홍수가 끝나고 장마가 끝나고 그렇게 건너면 얼마든지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단강 한 번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될 죄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고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결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후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데리시고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 세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겠다 하는 정도로 그러면 다 세례를 줘야 되는 것처럼 혹은 그렇게 세례를 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세례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 다 물 안에 수장시켜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만 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결심이 분명히 있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가나안의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어 주겠다. 너희가 쫓아낼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겠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해 주셨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 그 단단한 믿음, 가나안 이 족속과 싸우는 그 믿음에 우리가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요단강을 걷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시니 제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제사장이 앞서갈 그 길을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 믿음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믿음이었다.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가나안의 정복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 주님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정말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